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꿈꾸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일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사경에, 귀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가 11째 아들이 되죠. 근데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을 무척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귀염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을 통하여 또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꿈꾸는 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 5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 9절 말씀에 보면은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건 분명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니, 너 가진 게 11째 아들, 11째 동생, 너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 시기를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특별히 왜 미움이 더 컸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 염색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색동저고리처럼. 옛날에는 염색하기 어려웠습니다. 염색하기 어려워서 그냥 검은 건 검은 대로, 하얀 건 하얀 거대로,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 민족, 염색할 게 없어서 그냥 하얀 옷 입은 거예요. 염색할 거 알록달록하게 염색할 수 있으면은 염색할 텐데, 옛날에는 염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쁘게 염색을 해가지고 이 요셉에게만 이런 옷을 해 입혀주니까 형들이 어린 나이에 시기가 들은 거죠. 그리고 왜 더 시기가 컸는가 하면요, 요셉의 이 가정은 참 어떻게 보면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4명의 부인이 돼가지고 야곱이가 그 4명 부인 사이에서 그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암투라게든지 이 시기,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형들이 저기 멀리 세겜에 가서 그 양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은 이제 양치를 안 갔어요. 나이가 17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너 형들이 잘 있는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서 안부를 좀 물어보고 먹을 것도 좀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다녀오너라,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 북쪽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세겜 지역으로 가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
95km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짐승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참 길도 제대로 없고요. 치안도 이게 참 누가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경찰, 보안관 없어요. 17살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데 95km나 되는 여기서 천안 가는 그런 먼 거리를 갔다가 걸어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 아버지가 너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어봐라. 그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만 시킵니까? 나보다도 내 동생도 있고 누구도 종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만 시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의 말씀을 국가의 백성으로서는 대통령의 말을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년 때에 부모 밑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인륜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지만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다윗이요.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었습니다. 8째 아들인데 그 형 3명은 벌써 사울왕 밑에 가서 군인으로서 출세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출세할 게 별로 없어요. 군인으로 나가는 거야, 그 당시에. 형 3명은 벌써 장성해서 군인으로 나갔는데 막내 아들, 8째 아들, 너는 저기 가서 아버지가 양이나 쳐라. 양을 칠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을 맡긴 줄 알고 목숨 바쳐 충성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고 이 사이에 있는 그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목숨 바쳐. 그리고 골리앗을 목숨 바쳐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때 과연 이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참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충성스럽게 목자가 되어서 감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자에게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자, 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번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비전이라는 말로 씁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꿈은 꿈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해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꿈은 요셉의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별거 없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걸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요즘 말하면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지만 결국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이루기 나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에게
특별히 그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3년 동안 양육하고 이들을 위해서 죽고,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는 복의 기관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꿈, 약속, 축복, 비전,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게 먼 앞날에 대한 꿈이요 비전인데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딸도 없어. 또 자기 아내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앞날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꿈, 비전, 하나님의 약속, 계획,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믿고서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아멘 하고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옷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잘났다고 내 멋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주인으로 맡겨놓은 아버지 밑에서, 목사님 밑에서, 또 남편 밑에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눈여겨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세겜에 95km 가는데 형들이 없어요. 보통 같아서는 나 임무 다 했다. 그냥 집으로 가자. 아이 귀찮아. 그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형들을 막 찾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라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간다고 말을 하더라. 도단은 거기에서 30km 더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나 다 갔다 왔어요. 형들 없어요.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양심을 쓰고 끝까지 힘들어도 30km 더 걸어가서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했지 절대로 노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으라면 죽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여기 요셉도 이와 같이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이 꿈꾸는 자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요 금방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해준 다음에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고요 그 다음에는 10몇 년 동안
사울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생각할 때 하나님, 나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갈수록 태산입니까? 왜 사울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통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기름 부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꿈꾸는 자의 길에 있어서 이와 같이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 너 꿈꾸면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이면, 요셉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시기가 이게 나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죠? 왜 6촌, 8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2촌, 3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하필이면 왜 4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옆으로 기어가는 개도요, 바구니에 넣어놓으면은 넘어가지를 못한대. 왜? 한 녀석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또 옆에 있는 이 개가 또 가서 달라붙어서 끌어내려. 또 한 녀석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또 옆에 있는 녀석이 끌어내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은 뭐예요? 비슷한 사람이야.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잘 되는, 칭화가 많이 나면요, 잘 돼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시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집사된 사람, 같은 날 집사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시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잡아 죽였습니다. 아벨이 시기하여,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아까 말한 대로 시기하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시기를 버리라고 그랬죠. 시기하고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인데도 그것을 깔아 뭉개려고 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막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면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가 비록 꿈을 꾸지 못하면은 꿈꾸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덕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여러분이요, 냉수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말라 사막에서 죽게 된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언제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이만갑 아시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저기 탈북자들 그 이야기가, 북한 얘기가 나와요. 그 재방송한 거 이런 거 좀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탈북했는데 처녀아이가 글쎄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실신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사탕을 하나 주더래요. 그 사탕을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탈북을 하고 남한에 내려와서 이만갑에 출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나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탈북해가지고 텔레비전까지 나와요. 사탕 하나 먹고
야, 냉수 한 그릇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되고, 사탕 하나가 다 기진맥진한 사람이 사탕 하나 먹고 기운 차려서 구걸해서 탈북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100만 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만 원도 새롭고, 그게 크게 양식을 사 먹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꿈꾸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은 시선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덩달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방해를 왜 해? 방해를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 진리운동을 막는 것이고, 생명운동을 막는 것이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 있잖아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깃장을 놓고 왜 반대하고? 우리가 반동분자가 되면 안 돼요. 반동분자. 근데요, 반동분자 하는 사람은 늘 반동분자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이단에 가. 여호와 증인에서 나와가지고요 이만희 이단으로 가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우리는 이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이거 버리고, 자, 이 꿈을 자기가 꾼 게 없으면은 꿈꾸는 사람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리길을 못 갑니다. 근데 파리가 천리길을 못 가는데 천리마의 짠등에 붙어 있으면은 천리마 갈 수 있어요. 천리 갈 수 있다고. 하루에 천리 갈 수 있어요. 천리마라고 하는 말을 타고 파리가 딱 붙어 있으면은, 파리가요 기도원에 있는데 차 안에 들어와요, 이것이. 그러면 가락동까지, 서울까지 옵니다. 이 파리가 저기 차비도 안 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꾸는 사람을 잘 모르고 방해하고 구원운동, 생명운동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참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그런 인생을 갖다가 좀 나쁜 말로 삼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삼류 인생. 우리는 인류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인류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돕는 자가 돼가지고 같이 유업을 나눠 갖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생명운동, 구원운동인.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이 요셉이 가요 꿈대로 이루어져서 총리가 됐잖아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41장에. 그래가지고 양식을 잔뜩 7년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에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양식을 많이 준비해서 자기도 살고 애굽 사람도 살고 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가족, 자기 형제 민족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꿈 한번 바로 해석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음으로 자기도 살고 애굽 사람 다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살리고 믿는 사람도 살리고 자기 가족 민족을 살리고,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걸 모른다? 모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돕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그런데 세 번째로는 도와주는 사람. 여기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큰아들이 낳습니다.
르우벤이 큰아들로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요셉이 죽이면 또 죽었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래도 큰아들이 마음이 참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살리려고 피를 흘리지 말라.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느냐. 동생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형 말 듣지도 않아. 형의 권위가 사실은 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르우벤은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은 유다가 도와줬습니다. 거기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죽이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차라리 팔아버리자.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보다는 동생을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하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뭐 그 꿈 이루어지지 않겠지 뭐. 사실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그래서 이 요셉과 이 유다와 르우벤은 그 동생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냉수 한 그릇에도 대접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나눠 갖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해 주므로 엘리야와 같은 상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을 나눠 갔습니다. 동업자여 동역자로서 엘리야가 해나가시는 그 구원운동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잘 모르지만 협조하니까 공개하니까 사르밧 과부는 한 달란트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수넴 여인도 그렇고. 성경에 이번 주일날 우리 인태기 목사님 기도 중에 알게 됐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가 출애굽기 17장 설교하신 거예요. 김영진 목사님. 네. 거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양쪽에 누가 도와줬다고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에요. 3살 어린 동생. 그리고 훌은요, 역사적으로는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훌이 자기의 자형, 누나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동생이지만 이 모세를 잘 받들어서 손을 들어줄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니까 백성들이 이기니까 그 모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딱 받들어 주니까 자기들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우리가 1인자가 안 돼도 돼요. 2인자도 대단한 것입니다. 2인자. 가정에서 2인자가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남편이 1인자고 아내가 2인자인데요. 2인자도 대단해요. 잘만 하면 얼마나 소중한데 남편 혼자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고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감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축복받고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협조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 그 사울의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잘못한 것은 동조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나쁜 일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죠? 누가, 디모데,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훌륭한 그런 동역자, 이인자라고 이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이인자가 누구예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인자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 세운 권위와 세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일어나가는데 우리가 방해하고 막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고 협력하고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유업을, 기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 꿈꾸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은 첫 번째로는 충성된 그런 일을 감당했으며, 두 번째로는 방해하는 자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도와주는 자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요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석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자마자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다음에 선물을 주시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나 고난 받기 싫다. 아이들도 고난이 있어요. 갓난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막 고난당하고 공부하느라고 고난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아주 귀한 생명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했는데 거저 그냥 꿈꾸자마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 세워주셨지만은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왕한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까딱하면 사울왕에게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절이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시편 그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 된다고 하는 기름을 부었는데, 꿈을 줬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채색 옷,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 그 채색 옷 다 벗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높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채색 옷, 아버지 사랑이 표현되는 너 그거 자랑했지?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와 또 그 다음에는 공부 많이 한 거라든지 주먹 센 거라든지 그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 신을 벗어버리는. 여기도요, 자기가 벗지 아니하면 강제로 하나님 벗겨주는. 아버지 자랑, 혈통 자랑, 가문 자랑,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는 거, 형제보다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있잖아요. 돈 많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박사학위 받은 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큰 거 자랑해요. 난 지구촌 교회 다녀.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의 교회 다니는 것만큼 믿음이 좋아?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다 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을까요? 지구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을까요? 자기 교회 자랑해, 자기 믿음 자랑해야죠.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아버지 자랑, 가문 자랑, 혈통 자랑, 옷 자랑, 명품 자랑, 인물 자랑, 권세 자랑, 기술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그거 가지고 한몫하려고 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뭔가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모세가요, 방금 말한 대로 공부 많이 한 거,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주먹 센 거, 이런 걸로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갔다고요. 살인자야. 모세가 살인자예요. 40년 동안 회개했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를 돈으로 100억을 주면 살릴 수 있을까요? 안진뱅이.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면 안진뱅이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영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지, 학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 주먹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자기 자랑, 이거 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벤이 그 시간에 없어요. 형님이라도, 큰 형님이 좀 도와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팔려가는데,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없어요. 변호사 없어요. 검사 없어요. 판사도 없어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완전히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꼼짝 탈싹 없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꿈을 꾸게 한 다음에 왜 내 자신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사람 바라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꿈대로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을 겁니다. 팔려가면서도, 그 다음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17살이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던 것이죠. 거기 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꿈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각자가 교회적인 사명도 있고,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가정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사자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이 팔뚝이 덜렁덜렁 했다고 합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왜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명? 행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다한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올해 2019년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생명운동, 구원운동, 복음운동, 진리운동, 여기에 대해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잘 받고 잘 참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고 그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이 꿈을 방해해도 절대로 이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은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방해하는 사람 결코 이 꿈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 꿈이라고 하면 내 꿈, 나 혼자만의 꿈이라고 하면은 방해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꿈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 이거 잘 감당함으로 또 우리가 꿈이 없으면 꿈꾸는 사람 진리 안에서 믿음적으로 꿈꾸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거야. 동역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셉이 꿈을 꾸고 방해받는 일도 많이 있었고 돕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죽을 뻔도 했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서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과 사명, 이 직분 또 비전 이거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세우신 정과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방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